이유 없는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로마서 제가 첫 시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죠? 기쁨의 소식인 예수.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복음은 가스펠, 굿뉴스, 좋은 뉴스. 복음은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의 20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또 왜 우리에게 이 은혜, 기쁜 소식이라는 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이유, 물론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내가 나한테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요 되게 쉬운 것 같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이 복음은 계시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를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간대 뭐 이 정도로 지식으로만 머무를 수 있으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시로 오전에 말씀 묵시로 풀어주시면 이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죄다. 우리가 죄고, 죄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3장 20절까지 해요, 바울이. 그런데 성경은 먼저 우리한테 무엇을 판결을 내리냐면요,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니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대요?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3장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있는지 3장 10절도 봅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다. 또 3장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겠죠. 뭐를 행했죠?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오늘 이 내용들이 무엇을, 지금 방금 세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다. 예,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다라고 정확한 표현은 그러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다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유죄 판결.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죄인인 건 확실히 알겠어요. 저 사람 죄를 저렇게 험악하게 짓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죄인이 확실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싸잡아서 같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선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정말 척하게 선하게 잘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한번 봅시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마르티아. 신이죠. 영어로 신.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관역을 빗나가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양궁을 너무 잘하죠. 막 그냥 카메라를 깨부셔버리더만 정 가운데를 그냥 팍.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양궁은 점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딱 쐈는데 1cm가 빗나간 거예요. 그 관역 자체에서 1cm가 빗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m를 빗나갔네? 그러면서 야 무슨 10m나 빗나가면서 양궁을 하냐. 나는 그래도 1cm밖에 안 빗나갔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점수는 몇 점이에요? 예, 빵점이에요. 양궁을 안다면 우리가 알죠. 그 관역을 못 맞추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둘 다 관역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문제지 10m냐 1cm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네 내가 적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홍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심. 예. 양심이 심판한다는 거. 안 믿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양심이 심판대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 양심이 기능하는 거죠. 안 믿는, 우리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기능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양심 앞에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울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고 그러면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봅시다. 그 위로 올라가면 12절 13절이거든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 즉 뭐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있는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말은 무슨? 율법이 613가지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613가지 중에 만약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612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키면 612개 지킨 것도 다 안 지킨 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개라도 어기면 이렇게 못 지킨 거로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기록된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야 된대요? 항상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대. 그러니까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지키는 사람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봅시다. 그 밑에 이제 3장 11절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 예,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나 없이 행위에 집착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도 행위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가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뜯어고치려고 하죠. 행위를 고쳐서 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나의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구속보다는 속량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구속은 그냥 덮어놓는 것을 말하고 속량은 완전히 죄를 제거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누군가 지금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주 고층 빌딩에서, 그쵸? 뭐라고요? 저 사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제 저 사람 죽었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있다면요, 이 사람은 하늘을 날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똑같이 보지만 어떤 사람은 패러글라이딩을 의지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늘을 날아보겠어 라고 떨어져서 빌딩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죽거나, 패러글라이딩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을 날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빌딩에서 뛰어내려 하늘을 나르려면 패러글라이딩을 의지해야 돼요. 그처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속량,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다른 말로는요, 정당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당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왜 제가 영어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러니까 그냥 의롭게 됐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정당화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화되었다는 말이 엄청나게 놀라운 말인데,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그런 하나님의 법정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서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죄인이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나라에 어떤 범죄자가 또 있다고 해봅시다. 그 범죄자가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참혹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왕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냥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용서해줄게.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왕이 그 범죄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지는 않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죄에 대한 정당성은요, 없앨 수가 없어요. 죄는 죄니까요. 그리고 의롭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로워요? 그리고 너는 그냥 그 죄를 지은 게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죄자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도 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정당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은 죄는 여전히 있지만 용서받은 것과 완전히 그 죄가 아예 제거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용서받았다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뭐예요? 용서받은 것 이상으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기도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이 엄청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거예요. 다 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시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아까 유죄 판결이라고 그랬죠. 반대가 뭐죠? 무죄 판결.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무죄. 분명히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찾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양심으로든 율법으로든 율법이 없더라도 다 뭐예요? 다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유죄여야만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유죄로 땅땅땅 판결이 났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무죄 선고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막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막 파헤치다가 그 사람이 그 죄에 눌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사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종료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참혹한 죄를 져서 그 사람이 살인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그 죄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죄가 끝나요. 말로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왕이 그냥 없는 걸로 쳐죽게 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려줬다. 나는 죽은 적도 없는데 왜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그 무죄 판명이 됐다라는 것이 정당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당화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법정에서 땅땅땅. 이거는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누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뭐예요? 의롭다.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정당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죄인 사람은 절대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원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을유,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죄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셔서 내가 용서받았어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한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는 할 수 있을지언정 무죄가 되거나 의롭게 되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 속량 사역 때문에 그분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켓 배송, 반품 기억나시죠? 로켓 리미트 하면서 리미트가 어떤 반품의 의미, 송금이었는데 이 리미트가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 Receive remission of sins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건데 이 리미션이라는 뜻이 그때 말씀드린 리미트의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인데 이게 뭐냐면 죄를 사면했다. 죄 사면, 죄 용서, 죄 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사면, 죄 용서,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시스예요. 아페시스. 그런데 이 아페시스의 뜻이 뭐냐면 죄를 제거했다. 다른 말로 말소했다. 리무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제거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말소됐다라는 건 흔적이 있다 없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제거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 죄 용서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흔적 자체도 없이 완전히 그런 죄 지은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죄가 완전히 말소됐다. 흔적도 없이 용서가 돼버렸다.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용서 차원이 아니라 용서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단순히 여러분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그냥 용서예요. 죄는 있어요.
그런데 죄 자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죄 기록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 대한 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고요. 그리고요,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무 적도 없이 다 말소시켜 놨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의롭구나. 참 의롭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정당함을 갖게 된 것, 의로운 자라고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예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르는 얘기 아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마디로 무죄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엄청난 자유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심판이 없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앞에 섰어요. 딱 서 있어요. 이 죄는 반드시 사망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너는 유죄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짠 하고 내 앞에 옵니다. 내 옆으로.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더니 저보고 저리 가래요. 옆으로 가래.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자리에 대신 설 거야. 너는 옆으로 가. 그러고서 그 법정의 재판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사람 대신, 조혜경 대신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과 고통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의 의로움을 주겠으니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조혜경은 천국을 누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었고 나의 모든 축복이 다 이 사람 겁니다. 맞바꾸겠습니다. 이 사람 죄와 나의 모든 축복, 내 의를 맞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섭니다. 근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친히 본인이 죄가 되셨죠. 그러자 보니까 만약에 죄 있는 자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야, 너 죄도 있는데 너를 어떻게 하냐? 못했을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을 하자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사형이 집행됩니다. 때리고 찌르고 못 박아서 그 생명을 완전히 끝내버리죠. 아주 가차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일이 그 일이었고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에. 그래서 나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의 섰던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던 그 자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독생자, 독생자의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우리한테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있던 자리,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비어있죠.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자리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천국을 누리는 자리요. 그리고 모든 의를 누리는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누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먼저 온 사람들이고요, 그 길을. 그래서 그러면 이러죠. 어떤 분들은 근데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데, 잘 안 느껴지는데 어떡해요? 나 신앙생활 10년, 20년인데 아직도 잘 안 믿겨져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저는 초반에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막 몇 년 동안 이게 안 믿어져갖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당연히 처음부터는 당연히 안 믿어진 게 당연하는데 그때는 그게 괴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느낌이라고 그랬나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예,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느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자꾸요 내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안 믿어져요 라고 자꾸 그렇게 연관을 짓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 감히 창조주의 성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대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대요. 이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지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내 느끼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 경험을 삼아 얘기 드렸냐? 아니죠. 지금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판단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지금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믿고 그냥 선포하세요.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복잡하게 내가 어떻게 막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거룩하다고? 여러분 같이 선포해 봅시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요, 우리 본문 말씀도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막 귀에 쟁쟁쟁쟁 거리셔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값없이라는 말을 설명을 할 건데, 이 값없이가 헬라어로 도레안이에요. 도레안인데 이 도레안이 이유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도 나오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에 나오는 이 이유 없이랑 아까 로마서 3장 24절의 값없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유 없이 의롭다 하심이 우리는 받았다고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25절은 뭐예요? 그냥 죄인들이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유 없이 막 미워해. 병 고쳐주고 막 가르쳐주고 막 다 치유해주고 그러는데 그냥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유 없는 사랑일까요? 왜 이유 없이 값없이 받는 사랑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한 거 있으면 한 가지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하셨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죄인인 상태, 회개도 안 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의인이 된 것도 내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아무것도, 한 개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믿은 것도 하나님은 너무 좋다고, 믿은 것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의롭다고 너무 잘했다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지도 않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죠. 그리고 왔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로 선택은 여러분이 한 거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다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선택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의로운 이유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의로운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지. 여러분이 내가 믿었으니까 하면서 그 믿은 거에다 또 내 의를 막 넣으려고 그래. 아니요. 내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됐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셨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러분 겁니다, 이거 다. 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여러분을 의로움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주셨고,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구속을 당하면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다른 언어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나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냥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선언은요, 어떤 또 뜻이 있냐면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의로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어야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용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죄를 다 제거했고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단순히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는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영어로 new creation이에요. 크리에이션이 창조 그거잖아요. 창조잖아. 창조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새로운 존재라고요. 이거 여러분 사실 저는 제가 새로운 창조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그냥 용서받았다라는 정도로만 믿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남아있다라는 생각들이 늘 있었던 마음들이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가 요때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있었고 두 번째 창조가 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누구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영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혼과 몸이 여전히 나의 옛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게 감이 안 와. 느낌이 빡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단은 성화되지 못한 내 혼의 영역을 건드려대죠. 내 지정의를 계속 건드려서 너가 지은 죄, 네가 말한 행동 이런 걸로 자꾸 정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주님은 내 영에 완벽하게 된 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내 혼을 계속 공격해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냥 꺼져 이러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에 집중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계속 말씀드린 인사이드 아웃. 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영이 진짜 나라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거든요. 근데 이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이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고, 그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그것이 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은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요, 자꾸 죄책감을 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이러면서 자꾸 못 나가게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들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을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의를 여러분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준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그냥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냥 의. 어느 한 사람이 내 어떤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냥 의를 줘버렸어요. 그의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면서 너의 행위와 관계없이 너는 나에게 의인이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이 팍팍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겠냐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써 놓고 했는데, 그럼 믿었어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가 다르다는 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구원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물 세트를 빨리 풀어보세요. 근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에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새 것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전 것 다 끝났어, 새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부터?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난 새 것이구나. 나는 정죄감 없고 나는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신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그 의로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풍요한 삶으로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이유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 안에, 소테리아 구원 안에 치유도 있고요, 부요도 있고요, 마귀로부터 벗어남도 있고요, 무엇도 있어요? 치유도, 모든 형통함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생득권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생득권입니다. 생득권이 뭐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건강, 물질, 모든 관계의 형통함들,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 여러분은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당해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걸 인정하면요, 말씀을 인정하면, 물론 공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우리가 지배당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귀가 지배합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말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생득권, 그러니까 치유도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부요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의를 선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생득권으로, 그게 특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하루에 1000만 번 아주 그냥 당당하게, 오늘 막 죄를 엄청나게 지었어도 하나님 나에게 부요를 주세요 이렇게 해도요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으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거냐고요. 이미 줬는데 언제까지 달라고 할 거예요. 준 거 풀어내서 쓰시라고요. 주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고 인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못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근데 누리시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준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혼 살리려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영혼 살리려고, 나를 통해서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치유와 부요와 건강, 모든 형통,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완전케 됨들이 여러분에게 생득권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건데.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파워를 삶 가운데서 나타낼 겁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마다 부욕게 될지어다 하는 사람은 부욕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백날 앞에서 얘기해도 여러분이 실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해보세요. 자꾸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다고 되나? 의심이 들어. 아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유죄 판결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속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값이 다 지불이 되었고 더 이상 죄가 없는 무죄 판결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죄가 있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죄에 있던 나는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있는데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없어졌고 도말된 것이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말소되었다라는 뜻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계시고 이 정당함을 누리시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정당하게 누리세요.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판결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구하세요. 이것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말씀이 말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값 없이,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지혜와 계시 안에서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날마다 선언하시고 인식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